한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희 번갈아 가며 읽다가 마지막 절 3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금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30번 정도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100번이 넘는다, 아니 200번도 넘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똑같은 비유를 카운트하는데 차이가 나냐 했을 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비유라고 언급한 사례는 한 3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은 비유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것이 100번, 200번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 주는 대목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후에 마가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했고요. 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유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핵심이고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무슨 비유죠? 예, 탕자의 비유 맞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비유는요, 탕자 한 명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요. 그죠? 그 동생인 탕자와 그의 형인 마다들, 이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요, 본문 1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고요, 또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는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비유를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 비유와 이 설교를 들어야 할까라는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먼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좋다? 손 들어보시고. 별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별론 것 같다. 나머지 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뭘 요청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뭘 요구하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뭐를 달라고 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입니다. 이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 이게 뭡니까? 내게 돌아올 몫?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자, 유산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남기는 이 프로세스를 우린 유산을 준다고 합니다.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그런데요, 아들이 이것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건강하시니까 미리 그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괘씸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하셔도 화가 나시죠, 그죠? 남겨줄 재산이 없어서 그런 고민할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호통을 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 줬다. 누구에게 나눠 준 겁니까?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물론 큰 아들은 아직 갖지 못했지만 작은 아들의 것을 계산해서 줬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장자에게 3분의 2 재산을 줬고요. 나머지 3분의 1은요. 나머지 동생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동생이 없는 거를 봤을 때 아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재산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걸 취했습니다. 이 아들이 뭘 합니까?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떠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3절을 잘 보시면 군데군데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이 떠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빨리 떠납니다. 얻을 것을 얻었어요. 이젠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모았다고요? 다 모았다 했습니다. 뭡니까? 남김없이 자기의 것을 다 챙겨서요.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먼 나라에 갔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빨리, 전부, 또 멀리 이 세 단어를 봤을 때는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납니다. 어렵게 그 먼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낭비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낭비했다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시면요. 합성어인데 디아, throughout, 골고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코로피조, 뿌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골고루 뿌리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무분별하게 막 돈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라는 닉네임, 그죠? 별명이 이게 붙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에게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자, 엎친 데 덮쳤다 그러나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그런데 그때 흉년이 옵니다. 저로 따지면은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요.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니고 큰 흉년이라 그랬습니다. 저로 따지면 경제 공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자,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는 장면이요. 다음에 나옵니다. 15절,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러올 돈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뭘 합니까? 일자리를 구해요. 돈이 없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붙여 사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요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ired himself out. 스스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이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수가 없는 겁니다. 페이가 없어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돼지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먹게 허락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시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죠? 다음 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상태가 처참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이 이 포인트가 둘째 아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 바닥 끝까지 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요 바닥을 쳤습니다. 돈을 갖고 있었던 재물을요 다 소진했고요. 경제는 어려워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음식 조금 먹게 해주는 그런 자리를 얻었는데 그것조차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어 죽겠구나 위협까지 들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요 아주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탕자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고요 같은 곳에서 먹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굶고 있어요. 건강 상태도 최악일 겁니다. 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16절에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 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요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관계도 없다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이것도요 바닥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 이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종이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약 시대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죠. 뭡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를 관리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아시다시피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요 율법에 돼지를 먹는 것을 금했다 했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관리하고 치는 것뿐만 아니고 돼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먹는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는요 완전 바닥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탕자의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영적인 상태가요 모두 바닥입니다. 최악인 겁니다. 끝까지 온 겁니다. 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영문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나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떻게 정체성을 되찾았죠?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 17절 18절 읽어보시면서 누구의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자, 아버지를 떠올린다. 이건 뭘 의미하냐?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내가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 난 누구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구나. 여러분, 여기서요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이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렌트를 어떻게 내야 하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롭고 두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서 아, 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보면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내가 밑바닥까지 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로만은 충분치 않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보시면 탕자가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선포에서 끝이 아니고요. 뭡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쉽다. 손 들어보세요. 어려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까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선을 넘었구나. 아버지께 진짜 그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다 탕진을 했네?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할까? 망설여졌겠죠. 갈까 말까 고민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화를 내실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실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갈등했다는 부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미리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하고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왜 왔냐 물으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내가 요청해야지.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사죄해야지.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막상 아버지를 만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와서요 입을 맞춥니다.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준비한 대로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멀리서부터 벌써 오는 걸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벌써 아버지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종에게 시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갖고 와서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 반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겨주라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곳을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뭘 하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끝은 이게 아닙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맏아들, 첫째 아들의 비유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또 보니까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집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습니까? 29절 30절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얘기하면 yes,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고요. 아버지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염소 새끼 하나 내주지 않았는데 지금 방탄한 이 창녀들하고 즐겼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아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미 이 맏아들에게 동생은 없는 겁니다. 남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 해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 했는데요. 그 섬겼다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 종 중에서도 아무 권리가 없는 종, 노예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물론 아빠라고 부르고 자기가 아들인 거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표면적으로 보시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죠? 맏아들,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일을 성실히 도왔습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효자입니다. 효자. 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뺀질거리고요. 말도 안 듣고 진짜 너무 별로입니다. 반항하고 방탄한 생활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챙겨서 가는 사람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그죠? 문제아예요. 가출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주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효자와 불효자, 극과 극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어떤 면이 다르지 않죠? 둘 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몰라요. 아들임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생각하고 왔고요. 큰아들은요, 자기를 칭해서 둘로스, 종이다,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을 나와서 멀리 떠났죠. 자,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집이라는 공간, 상징적입니다. 자, 집에는 누가 삽니까? 종이 살지 않습니다. 누가 살죠? 가족이 함께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자, 탕자가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아들임을 포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본인이 아들임을 지금 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두 아들이 다른 것 같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비슷합니다. 둘 다 자신이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죠? 이 아들을, 탕자를 내 아들, my son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왜 입힐까요? 종은 입지 못하는 옷입니다. 그죠? 자, 반지를 끼웠다 했습니다. 가락지를. 이게 무슨 의미죠? 종들은요,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반지가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도 뭐 의미합니까?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이겁니다. 종이 아들이고 아들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맏아들에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31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되로되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랍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너는 종이 아니고 뭐요? 상속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종이 아니고 아들임을 계속해서 지금 이 아버지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랑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정말 끝까지 갔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두 아들을 바라봤을 때 똑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둘 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아이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뭘 잘했을 때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 되지만 점수는 원하는 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도 열심히 한 게 보이면 칭찬해 줍니다.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노력하니까 되잖아. 잘했어. 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림을 그려요. 사실 정말 못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노력을 했기에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요, 또 말을 안 들을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했는데 안 자요. 막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 하죠. 빨리 자. 혼냅니다. 그리고 동생은 오빠랑 또 오빠는 동생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면요, 혼을 내요. 벌도 세웁니다. 가끔은. 이렇게 잘했을 때 칭찬하고요, 못했을 때 책망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종이 아닙니다. 제가 맡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희의 피부치고 저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기에 그들과 행동은 전혀 상관없이 뭡니까?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잘했을 때만 사랑하고요, 실수했을 때 미워하지 않습니다. 혼을 내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거를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어져 가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잘 모릅니다.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자, 사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한 가지를 봤는데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누가복음 전체를 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길 잃은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3가지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뭔가를 잃었다가 되찾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99마리를 두고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찾죠. 그 잃어버린 양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은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다 뒤집어 엎어서요,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혼자서는 부족하니까 사람들, 지인들에게 불러서 같이 찾자 합니다. 같이 찾아다녀요, 그 동전을. 그리고 결국에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또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3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 다른 두 비유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그랬을 때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그가 어딘지 수소문을 해서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올 거였으면 돈을 주질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동물이나 동전이 아니기에, 사물이 아니기에 주도적으로 찾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매일 기다립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러 간 겁니다.
매일매일 같은 곳에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들도요, 보시면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그러면 그냥 들어와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무력으로 하면 됐을 텐데, 탕자가 집에 아직 못 나가게 하면 될 텐데, 또 첫째 아들 말 잘 듣잖아요. 그냥 소리 질러서 빨리 들어와 이러면 될 거를 나가서 기다리시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자, 비슷한 사례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아니 예수님 정도 되시면 그냥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셔서 능력도 있으니까 야 먹어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문을 두드리시고 서서 기다리시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있었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죄에서 멀게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집에 영생, 천국 집에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열어드리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오늘 주님, 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아들임을, 주님의 딸임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 내 마음속에 우리 육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머리로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누군지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이 아니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주님 선포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그리고 주님
첫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계시듯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웰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책감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탕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임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음을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사이에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부모와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힘입어서 주님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오해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탕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듯이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부르고 계시듯이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더 기다리지 않게 저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